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눈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구성하시는 대로 한없는 사랑으로 그녀는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되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되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열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되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되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두 개의 단어 인과 위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호나 고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과 위드 우리가 흔들릴 때 이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만 쉽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유대인이 있었고 또 처음에는 잘 몰랐던 이방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지금이야 남자 여자 별거 아니겠지만 이 당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좀 엄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냐 자유가 없는 종과 노예인가 이런 다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국적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국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다양성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배웠는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말을 하듯이 사실 끼리끼리 만나면 동호회처럼 또 목표도 정하기 쉽고 다 좋은데 각각 다르다 보니까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런 거는 오래될수록 숙성될수록 맛과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성도들도 숙성의 정도가 틀립니다. 이것을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하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성숙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처음 배워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달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좀 해석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 어디까지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상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의 성숙이 이 정도이든지 아니면 내 고향이 경상도라든지 아니면 내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든지 내 피부색이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여튼 현재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달라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서 뭐가 틀려서 우리는 마음이 안 맞아서 뭐 못한다. 이제는 갈라서자. 이제는 더 이상 못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뭐 마음이 안 맞아서 성격이 달라서 뭐 같이 살기 힘들어요. 아니면 입맛이 틀려서 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하기를 잘 되는 교회 또 잘 되는 집, 잘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그래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도. 예. 그런데 잘 안 되고 뭔가 만나면 뭐 어르렁어르렁거리고 말이죠. 또 인간관계도 쉽게 깨어지는 사람들은 그래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대요. 그래서와 그래도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참 많이 틀려요. 서로 달라서 함께 못하겠어요. 이거랑 서로 달라도 함께 하겠어요.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 말과 힘들어도 하겠어요. 이건 달라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어려워도 할 거예요. 같이 사는데 입맛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거랑 입맛이 안 맞아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 서와 도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은 똑같아져야 된다고, 다르면 안 되고 똑같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달라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함께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도 뭐 개 XXX 이러잖아요, 그죠? 바울도 지금 개들을 상가고 해가지고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개들을 상가하다는 것은 뭐냐면 조심하고, 그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상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 당시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 믿음, 이것과 달라서 난 당신들과 더 이상 함께 못하겠어. 내가 당신처럼 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나처럼 돼야 돼 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왜 다르면 왜 못하는 거야? 달라도 같이 해야지. 그게 교회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우리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은 뭐 그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이 수술 남자들은 많이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구원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완전 달라지고 목표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구원관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관의 문제가 있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요즘 이단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박창기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뜻이 뭐냐면 처음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교주를, 인간을 절대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또 이상하게 유대주의자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뭔가 행위를, 선한 일을 해야만, 공덕을 쌓아야만이
아니면 100일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막 이런 행동들을 갖다 첨부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 이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거 봤는데 이거는 완전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집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현혹해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유대주의자들은 몸만 상하게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하게 하고 이런데 잘못 갔다가 있잖아요. 집안 망합니다. 집안.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있잖아요. 가족관계도 깨어지고 친구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이거 큰일 나거든요. 진짜 목표와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 갔다가는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사회를 분열시키기 시작을 하잖아요. 갈라서게끔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거래도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거래서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나는 함께 못하겠어. 아니면 그래도 함께 하겠어. 어떤 것도 많이 사용하셔요? 당신과 내가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당신과 내가 마음이 안 맞아도 못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떤 것도 많이 사용하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1회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이 그림에처럼. 보면 이렇게 지도도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찾아서 하고 어때요? 좀 첫 번째 성경학교 했는데 좀 어때 좀 할만하셨습니까? 아마 성경 찾기도 조금 쉽지 않았고 또 뭐 도시 이름, 뭐 지명 이름 뭐 이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도 뭐 우리 입에 착착 달라붙지도 않고 사람 이름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 뭐 거리라고 하는데 거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2회 성경학교 할 때 그래도 다음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려워서 다음에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 아이고 나는 뭐 함께 있어봤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그죠? 내가 좀 모르기 때문에 못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몰라도 함께하고 잘해도 함께하고 알아도 함께하고 그런 거거든요. 하다 보면 결국은 내 걸음에 맞추어서 신앙의 성장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 잘 못 찾는다고 해가지고 지명을 잘 모른다고 해서 사람 이름 잘 모른다고 해서 옆에서 야단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또 어이구 우리 성도님은 몇 점 점수 매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가 이 4월달이 다섯째 주가 있잖아요. 4월달에 제2회 성경학교를 할 거단 말이에요. 4월달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겠다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죠. 제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히 이룬 자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뭐 온전히 이룬 사람이야. 뭐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뭐 너보다 조금 더 낫고 또 뭐 집안 배경적으로 보더라도 당신보다는 좀 더 낫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뭐 자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만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뭔가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멈추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 뭐 더 잘난 사람도 없는데,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앙 경륜도 더 어디 꿀리는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물 안 개구리.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나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성경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너무 잘해요. 오늘 하루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젊은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직장생활하고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노래 부르면서 딴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힘을 100% 다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막 달려들어오는 그런 한눈 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상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상급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라면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서 살기는 사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봉사할 만큼 봉사했고 섬길 만큼 섬겼고 할 만큼 했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가 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욕, 가슴에 우리가 심장에 불이 붙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열정, 뜨거움 이런 것들이 다 식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달리는 것을 멈춘다든지 부지런히 달리지 않는다든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슬럼프도 있잖아요. 열심히 달린 사람이 슬럼프 빠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에 빠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뜨겁게 뭔가를 하고 진짜 가슴에서 불이 막 하고 내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설렘부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상 받을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한테 칭찬 듣고 잘 살았다, 또 내가 뭔가를 이루은 것 때문에 자기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는 내 은행 잔고에 돈이 가득 차면서도 하늘에서는 내 창고가 텅텅 비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방향도 잃을 수도 있고 또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흐릿해질 때가 있긴 있어요.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더 이상 달릴 힘도 없고 달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돼요. 사실 찬양도 하는 데 있잖아요. 찬양도 배에 힘이 있어야 찬양하잖아요. 영적인 능력과 힘이 충만해야 찬양도 힘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찬양이 잘 안 돼요. 목이 앵앵앵앵 거리는 것처럼 우리 뭐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를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뭐 한 시간씩 불렀는데도 10분만 불러도 안 되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향을 잃고 지금 달릴 힘이 없다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에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읽다 보면 성우들이 감정을 넣어서 읽잖아요. 그죠? 근데 감정을 넣을 때랑 감정을 넣지 않았을 때랑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랑 소리를 내어서 읽지 않을 때랑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회복되기 위해서도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꺼진 그 엔진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써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면 뭐가 좋으냐면 잡생각이 안 나요. 잡생각이. 평상시에는 다른 생각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적을 때 딴 생각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달려가라. 이게 빌립보서 3장에는 12절과 14절에 두 번 되어져 있는데 달려가라. 사냥꾼이 먹잇감 찾아서 달려가는데 딴 생각하면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서기 하시면 딴 생각 안 납니다. 성경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경에 있잖아요. 길이 나기 시작해요. 성경의 길이. 제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있잖아요. 길이 나기 시작해요. 길이. 처음에는 길이 하나만 있다가 나중에는 길이 여러 개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거든요. 길.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높은 목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더 높은 목표가.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해석되기 시작하고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삶에 더 높은 목표가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목사님 저는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실제적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도 와가지고 봉사를 한 치과가 있습니다. 린이라고 하는 곳이죠. LYN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Love your neighbor 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죠. 린 치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팔 근로자들에게도 치과 치료도 해주고, 또 결혼해서 또 오신 우리 또 엄마 또 아빠 아기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치과 치료도 하고 우리가 또 이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린 치과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일정 뭐 이렇게 봉사 활동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 치과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말씀을 실천한다 라고 목표를 정한다면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그냥 치료 잘 해줘가지고 돈만 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근데 말씀을 실천해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돈 벌어서 내한테 잘 쓰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봉사활동 가고 뭐하고 뭐 섬기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생겨요. 더 나아가지고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이유, 내가 이곳에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과정을 밟아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써야만 되는 더 높은 목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울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이만하면 됐다, 멈추자 라고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고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